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의 자유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 정말 많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잠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고, 또 분열과 또 아픔, 또 죽음의 고통이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치 고래가 정말 깊게 잠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커다란 숨을 쉬고 정말 물을 뿜어내고 정말 그런 영적 시원함이 있는 예배를 바로 그 나라에서 마음껏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힘이 드시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다른 것을 갈망해봐야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생명력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갈망함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왜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또 배고파하고 그 질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터뜨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몰려왔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바리새인,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최종적인 나라의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갖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 사업은 단순한 성벽 재건축 사업이라 볼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 사업은 무엇인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만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그 성벽이 재건축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벽 재건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먼저 외세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자유하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성전에서요. 그리고 삶이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함이 떠나니까 많은 가정들이 또 자녀를 낳고 정말로 그 가정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말 들려질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예배가 정말 자유롭게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축 사업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위해 열심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땅으로 온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을 가진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폐허가 된 죽음의 권세에 놓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기 때문이죠.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명자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인데,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정말로 놀라운 꿈을 가진 사람들인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에만 집착을 하다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님께서 주신 목회와 성도들이 너무 중요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회를 죽어라 하다가 사모님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놓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실제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을 버리면서 목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자녀를 버리면서 목회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되, 그들을 사랑하되, 그렇지만 하나님 분을 더 사랑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주께서 일터에서 이루라고 주신 비전이 너무 중요해서 정말 온통 직장 일에만 몰두하다가 자녀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장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종종 비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은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균형 잡힌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셨던 비전, 성벽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히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균형 잡힌 비전의 이뤄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막 읽으실 때 입술을 열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입술을 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정말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와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에 남은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아멘. 자, 외세의 협박들, 또 군사적인 위협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척되었던
바로 성벽 재건축 사업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위협에 의해서 정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잠시나마 중단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렇게 단 한 번도 막힘없이 진행되었던 성벽 재건축 사업을 막았던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빈부격차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수많은 관리들과 바로 귀족들의 잘못이 바로 그 원인이었음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축을 위협하는 요소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농수산물을 충분히 수입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기근이 한번 발생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정말 그런 수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그 기근의 어려움이란 아마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네, 가난한 백성들은 그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힙니다.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곡식이 공짜로 주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정말로 폭리를 취하는 곡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폭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폭리를 정말 취하는 그 고리대금 같은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곡식을 빌렸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은 자녀들마저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종들에게 정말 전쟁에 져서 자녀들을 정말 종들로 보내는 것이나 또 이웃들에게 종으로 자녀들을 파는 것이나 분명히 부모들의 심정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원망이 쌓이자 백성들에게는 큰 탄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벽 재건축 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맞이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아멘. 자, 6절과 7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탄식, 그 원망을 듣고 바로 폭리를 취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만 집착했었더라면, 리더십이었다면 그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주님의 비전이 오히려 우상이 됐던 리더십이었다라면 그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다라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귀를 닫았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강압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요, 그런 탄식과 원망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성벽 재건축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어쩌면 강압적으로 눌러버렸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만한 지위와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귀를 닫으려고 했으면 닫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사회는 더욱더 내분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재건축 사업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재건축 사업을 하다가 수많은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내분을 겪었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경청을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6절 말씀처럼 정말 백성들의 마음, 정말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러한 경청과 공감은 꼭 성경에 있어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큰 빛을 발합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인 그래비티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 그래비티라는 회사의 스토리를 굉장히 재미나게 또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좀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 회사의 CEO인 댄 프라이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연봉 110만 달러를 줄여서 직원 120명의 최저 연봉을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8천만 원으로 끌어올린 CEO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자신의 연봉을 깎으면서 바로 직원들의 연봉을 높였는가?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댄 프라이스 그 사장님이 어느 날 한 직원으로부터 정말로 통렬하게 그 직원의 그 생활고를 듣습니다. 그 사장님은 지금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라고 아주 직원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원들의 충분한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댄 프라이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줬던 월급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3천에서 4천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연봉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연봉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직원이 울분을 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께서 주시는 연봉 가지고는 생활도 너무 어렵고 집세도 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착취하는 거라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프라이스 사장님이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내가 그거밖에 월급을 주지 못했나.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있었던 회사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 워낙 물가도 높고 또 집세도 비쌌던 거죠. 시외로 나가자니 참 오는 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그랬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장님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봉을 깎아서 우리 직원들의 연봉을 높여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한 7만 달러로 모든 직원들의 연봉을 그렇게 높여줍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감과 충성감은 거의 수직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직률은 엄청 떨어졌고요. 높은 회사 성장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IMF 때나 여러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힘든 회사의 고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CEO인 그 댄 프라이스 사장님은 자신의 그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CEO가 자신의 연봉을 깎으면서 직원들의 연봉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의 사정과 경영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갈렙의 청년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느헤미야 같은 귀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반응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동료들의 아픔도 귀담아 듣고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주님의 비전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역하면서도 백성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었는가? 동시에 당시 권력을 쥔 자들과 갈등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백성들의
고통을 정말로 귀담아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정치적 기반, 권력 기반이 전혀 없었던 예루살렘에서 폭리를 취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의 잘못을 정말로 뼈아프게, 정말 뼈저리게 정말로 지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잘못에 귀족들과 관리들이 등을 돌렸으면 또 그 또한 성벽 재건축 사업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네,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경외라는 가장 큰 계명을 품고 있었기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고통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고 귀족과 관리들과 그들의 정말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그들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실을 직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먼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에게 이런 비전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회사 사무실을 청소해 주시는 일용직 아주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회사 사무실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들도 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무척 자존감이 무너지시기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을 때 자기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을 자기 손으로 꺼내서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며 쓰레기통을 건네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일어나서 쓰레기통을 아주머니께서 갖고 오신 그 쓰레기통 위에 버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주머니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일 테고 또 누군가에는 소중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이렇게 한대요. 아주머니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발로 쓰레기통을 꺼내서 아주머니 오셨는데 그 앞에다가 발로 그 쓰레기통을 민대요. 여러분, 그 태도를 본 아주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자존감이 무너지죠. 참 힘들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바로 그런 마음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어쩌면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 정말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조그만 감정의 캐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발로 쓰레기통을 민 사람, 여러분 잘못 없어요. 여러분 뭐 그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이제 고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장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행동에도 신경 쓰고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만큼만 드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의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정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잘못을 저지른 귀족들과 또 관리들을 호되게 비판한 후 그들에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정말 올리브 농장, 밭과 포도원을 뺏은 귀족과 관리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가난한 이들의 정말 착취를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족이 종으로 팔렸거든 7년이지만 놓아주라고 했어요. 놓아준다. 어떻게 놓아주냐고요? 그가 수고한 만큼 정말 풍성하게 그가 고향 땅으로 가져갈 재물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토지는 또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서 토지가 팔렸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희년에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기 전까지 혹시라도 돈이 있는 친척이 있다라면 돈으로 대신 그 돈을 갚아주고 바로 그 토지를 갖고 와달라고 속량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율법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관리들과 정말 귀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착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의 지위를 통해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벌했었어도 여러분 아무도 그거를 뭐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정말로 벌하고 정말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었더라면 예루살렘 땅에서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그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일지라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을 때 그분께서 이루셨던 그 떡과 그 고기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바로 그들 가운데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모두 품으셨어요. 제한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애쓰셨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귀족들과 관리들을 관용하고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성벽 재건축의 사역은 다시 한번 중단되지 않고 정말 그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또 직장 일터 가운데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 비전을 이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나와 뜻이 달라도 그들을 품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장 꿈꿨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꿈꾸고 기대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바로 이루실 수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뭐 하셨죠? 그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오히려 그 나라에 살게 될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그분은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공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수록 그 빛은 더 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료들의 소리를 듣고 나와 뜻이 다르고 잘못한 이들도 품고 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